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데이브레이크인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꽃길만 걸을 수 있다면, 그렇게 좋은 길만 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인생을 볼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꽃길과는 상관없는 꽃길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과가 보이지 않고 뭔가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도출되는 결과를 보면 뭐 그렇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을 내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바울의 시대 때 바울이 엄청난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거나 바울이 엄청나게 놀라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의 시대에 그렇게 바울이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천대받거나 비교당하거나 공격당하거나. 바울의 인생을 조금씩 터봐서 보면 참 힘겹겠다,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지요. 오히려 박수를 받고 이 찬사를 받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귀를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그런 선생들이 오히려 주목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 보십시오.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다. 여기서 낙심하다는 것은 풀이 죽다, 힘이 쭉 빠지다. 우리 그런 순간 있잖아요. 힘이 쭉 빠지는 거. 하기 싫고. 거기다가 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염려예요. 낙심해서 이게 힘이 쭉 빠진다는 뜻과 함께 이 염려가 생기는 거죠. 앞일에 대한 염려. 과연 이래 살다가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과연 내 인생에
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힘겹게 하고, 그러면 상황이 또 좋으면 이겨내지만 상황이 나쁘니까 이게 풀이 죽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굉장히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꽃길이 아니고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바울의 이 낙심하지 않을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에 들어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욕구하고 욕망하고 갈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 억지로 강권해서 나를 매가지를 잡아서 여기다 밀어넣었다라는 항변이나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구나, 은혜여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 내가 그 긍휼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구나는 그 은혜에 대한 분명한 의식,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지금 이 바울은 뭘 하겠다 그럽니까? 2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쭉 보면 2절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겠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겠다. 속임으로 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이렇게 부끄러움의 일을 속이지 않겠다. 혼잡은 우리가 어제도 함께 봤었지만, 그죠? 뭔가 하나 더 타는 거. 뭔가를 원액에다 물 타는 거. 이게 뭔가 섞어버리는 거. 그래서 결국 자기는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가듯이 쉽게 가는 거죠. 부끄러움의 일, 속임, 혼잡하게 하는 것은 쉽게 가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계산하고 생각하면서, 다도 바보가 아니니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쉽게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난 낙심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은 뭐 하겠다?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자신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겠다. 낙심하지 않고,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내겠다. 3절에 보면 복음이 어디에 가려졌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는데 4절에 보니까 그것이 왜 가려집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신의 방법이 있고 이 세상에 가치가 있고 이 세상에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 신이, 이 세상의 이 시대의 정신이 추구하는 그 가치들이 역사하는, 나는 그곳에 따르지도 않고 그것과 그 길을 같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는 오직 진리를 전파하는데, 우리는 뭐 하겠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전파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방법 어떻죠? 세상의 신은 자기를 과대든지 그게 현실이든지 간에 자기를 어쩌든지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함을 느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실현의 욕구를 성취할 때, 매슬로우의 욕구. 그죠? 우리가 밥 먹어도 배부르고요. 만족하고요. 우리 잠을 잘 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지만 자기를 증명해내고 자기의 가치를 발견해낼 때 사람은요, 최고의 욕망을, 왜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으러 했던 그 욕구가 그거거든요. 자기 실현의 욕구.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우리 낙심하지 않고 쉽게 가지 않고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 자신을 증명해내지 않고 뭐 하겠다? 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진리죠. 우리는 뭘 전파합니까?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전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이 주되심이 사라지고 이 주되심이 경멸되고 이 주되심이 옅어질 때 복음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주되심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동시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압제하고 강제해서, 아니면 뭔가 이렇게 확 잡아당겨서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네가 잘 될 거야, 이런 게 굉장히 그 참다운 리더십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은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들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뭐 된 것? 종된 것. 즉 예수님의 주되심과 이웃을 향한 섬김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바로 복음이고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이 진리를 붙잡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쉽게 가고 나 자신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들 위해 군림하고 위에 선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고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예, 지금까지는 은혜로 이끌어왔고 지금 또 내 속에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 것은 뭐냐? 보배가 있는데 그게 나는 질그릇이고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굳이 뭐 토기장의 비유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우린 질그릇이죠. 근데 우리 질그릇이고 우리는 가치가 없는데 그 은혜 받지 못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그런 추하고 어떻게 보면 자격이 미달된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 내 안에 보배, 예수. 그리고 그 보배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자인 것이죠. 바울의 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8절부터 볼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요. 답답한 일을 당하지요. 박해를 받죠. 9절. 예.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예, 죽을 위기까지, 죽음까지 이 바울은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낙심하지 않고 오롯이 의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내가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믿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연휴 동안 여러분 우겨쌈을 당할 수 있지만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 몰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지 않죠. 그래서 뭐합니까? 12절 보십시오. 12절 보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즉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 꼭 죽는 것 같이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애쓰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바로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즉 뭡니까? 이 복음은요, 이 진리는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겨쌈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공격했냐면 봐라 사도가 저렇나? 아 진짜 사도가 봐라 뭐 맨날 저렇게 안 되고 사도라고 하는데 왜 그래 저렇게 뭐 안 풀리고 뭐 능력 부족 아이가 자격 부족 아이가 저 역시 구라 아이가 예, 죄송합니다 구라 예, 자꾸 비판했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은 뭡니까? 사도쯤 되면 잘 되고 사도쯤 되면 잘 풀리고 딱 그래 해야지 이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 나는 질그릇이요. 내 안에 계신 보배.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할 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기도 심지어 죽음에까지 몰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죽음 안에 내가 그 사망 안에 역사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역사. 내가 존중받고 내가 높아지는 역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역사. 예,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사망 안에서 역사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저 사람들은 어찌든지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애쓰잖아요. 내 봐라, 내 이 정도 된다. 우리가 또 추석 연휴에 뭐 어떻게 모일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불효자는 옵니다가 아니고 불효자는 옵니다, 고향에. 뭐 그렇게 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모이면 자꾸 비교하고 서로 어찌든지 자기의 어떤 능력들을 과시하려고 한다. 우린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뭡니까? 내가 죽음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나의 질그릇이면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15절에 보십시오.
모든 것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탁월함이나 우리의 위대한 지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고 숙이고 섬기고 애써서 사람들을 살려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사실 이 육신은 계속 후퇴해 가잖아요. 예, 낡아집니다. 예, 뭔가 연약해지고, 물론 우리가 건강에 써야 되겠지만 우리의 육신은 자꾸 낡아지지만 바울의 삶은, 바울의 그 영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면서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지만, 지금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큰 것이 있는데, 더 큰 것이 있는데 뭐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즉 장차 다가올 영광이다. 지금 뭐 경한 것이라고 했죠. 어쨌든 이 환난이 힘들지만 다음에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어렵고 지금 우겨싸움 당하고 지금 버림받아가고 지금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우리의 이것이 장차 다가올 지극히 크고 놀라운 그 영광에게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이 수고가, 우리의 섬김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우리도 그 수고를 통하여 이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요.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어쨌든 자기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 보여지지 않으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영광,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은혜,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능력, 바로 내 안에 계신 법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함, 우리의 보이지 않지만 주목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신 법의 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세상에 풀어놓는 것, 그래서 때로는 지금 고난받고 때로는 지금 아버지 많은 일들을 당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장차 다가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믿고 현재의 고난이 아버지 말 아버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 말 아버지 깨닫고 우리가 장차 다가올 영광을 소망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들처럼 쉽게 가고 아버지 쉽게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진리를 드러내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사람들의 종됨을 섬기고 축복하는 아버지 말을 주님이 주신 그 진리를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영광이 우리의 시야가 있음을, 우리의 시선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